지난 시간에도 사도와 성도를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매우 강조해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거에 연장돼서 사도와 성도가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경은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사도와 성도를 구별 못해서 아주 혼란스럽게 이렇게 전해져 왔고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본다면 사도에게 하신 말씀, 사도를 위해서 주신 교훈과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이야기와 성도의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혼돈하면 성도들이 사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극단적인 비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장에서 시합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는 그러한 참으로 나은센스 같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는 심판관이 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심판받는 자리에 성도들이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심판관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관들이 하는 일을 운동장에서 경주해야 될 선수들이 하겠다고 덤벼들면 얼마나 웃음꼴입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저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에 이른 걸로,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그래서 죽으면 육신의 몸에서 우리의 생명이 떠나가면 바로 천국에 입국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심판이 끝나서 합격돼야 그분의 나라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천국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왕국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이죠. 오늘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러주셨는가, 또 성도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중요한 것들은 강조해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사도들 양육에 열중하셨습니다. 그것이 거의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게 목적이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죄가 있는 자들이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죄사함의 피를 흘리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얻어져야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교훈을 주고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걸 알리셨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양육기간이죠, 3년 반이. 예수님은 장막절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이 3번 지나갑니다. 그리고 4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 표적들, 또 말씀들은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사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들을 택하고 부르신 뜻을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은 1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러서 세웠다. 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 열매가 뭡니까? 그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돼서, 반석이 돼서 성도들이 그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일.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로 완성되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7절은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그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꼭 지켜야 될 형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신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사도들이 모인 돌멩이들이 베드로들이 모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교회 설립, 교회 건축의 의지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천국 안에 들어오는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죽으면 천국 가는 열쇠를 준 게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세워지는 통로의 열쇠를, 그 문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고 있고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열쇠를 사도들이 갖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사도들에게 와야 합니다.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겠다. 내가 다시 올 때 내 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심판관으로 사도들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심판 때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겁니다. 천년왕국으로 가실 분들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들에 앉히시니, 하늘들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이 없어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건 하늘들의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걸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성도들도 그렇게 된 걸로, 우리는 이미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들에 앉혀졌어, 확정이 됐지 않냐, 죄사함도 받았고 속량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7절과 2장 6절, 골로새서 똑같이 이 13절 14절 말씀이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우리라고 하는 걸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들입니다. 속량, 죄사함이 뭐가 다를까요? 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속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노예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산 겁니다. 이 노예는 내 거야. 그리고 값을 주고 샀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교회가 완성되려면 우리가 교회 들어온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죄사함은 뭐냐면,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사함은 그 노예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서 자유를 준 겁니다. 이제부터 자유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야.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속량과 죄사함만 구별해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들에 앉히신 거나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앉히신 거나, 사도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도에 대한 신분과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보증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안심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이걸 설명해 준 핵심이, 신약 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지위와 그들이 받을 영광을 미리 설명해 준 거는 안심해라는 거죠. 너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 교회의 기초석이 돼 있는 우리 사도들, 안심하고 너희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또 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설명한 부분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셨지만 사도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사도는 너희가 나의 사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빌립보서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열매를 너희가 맺어준다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사도의 면류관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선언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확정된 겁니다, 사도들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우리도 이미 그걸 가지고 받았다라고 오해하고 나온 게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도 구별 못하고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흠도
점도 없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날 예수님이 오실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아직 사도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만 너희에게 주신 이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안심해도 된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런 거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참 중요하죠. 사도와 성도가 하는 일만 구분한다면 기독교가 안고 있는 헷갈리는 구원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경건해집니다. 탈락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경건입니다. 항상.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셔. 근데 나쁜 마음 먹고 정말 쌍스러운 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개하고 다투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항상 계신데? 그 경건인데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주일날만 경건하면 돼.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그게 가인의 경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왜 내 앞에 네가 얼굴이 붉어지느냐, 고개를 못 드느냐 그러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 안색이 왜 변할 리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가인은 제 멋대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그래요. 농사 짓는 데 빠져가지고. 근데 아벨은 양 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양 쳐봐야 쓸모 없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요,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살기 좋은 기온을, 이 대기권에 그 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털옷 입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키웠어요. 고기도 못 먹게 했어요, 아담. 저기에게는. 그 창조된 인간과 창세기 2장, 4장까지. 그러니까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고기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양을 키워서 고기 먹는 일도 아니고, 가죽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왜 키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게 해주잖아요. 벌거벗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의로웠죠. 죄를 범하니까 죄가 드러나서 죄의 수치를 가려준 겁니다. 죄를 가리려면은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사람의 피가 온전한 건데 죄 없는 인간이 없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가리워져야 된다. 피가 필요하다.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걸 아벨은 부모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주일 성수, 주일 경건만 바라보는 게 아벨 경건, 아벨 성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경건해지겠죠. 그 경건해지지 못하게 한 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죠. 플러스 헌금도 많이 하고 더하기 봉사도 많이 하면 죽은 다음엔 천국, 이건 뭐 확정된 거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골로새서에 더 한 번 더 말씀하시네.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의심할 일이 뭐 있어.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데 그래서 구원관이 헷갈린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제부터 속량과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속량과 제사함의 저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장해 놨다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그게 나타날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거. 물론 우리말 성경 번역이 원문에 가깝지 않게 그렇게 된 원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구원은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확정된다는 것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수가 심판까지 보려고 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건 바로잡아야 되죠.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 부분이 또 에베소서 1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인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충만케 해달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거는요, 야다라고 하는 시브리 말,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전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걸 기록한 게 신약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목적이 성취되는 걸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와 총명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건데 그 선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잘하게 됩니다. 왜? 사도들의 말을 열심히 들으니까. 11절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방법은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여서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12절 보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뭘 감사하라고 가르치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이죠.
사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놀라운 말씀이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물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것.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가 성도를 위해서 한 기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는 성도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 그거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별도로 성령 충만해서 또 다른 지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약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것들을 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본질적인 거는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건 신약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성도가 그것을 하려고 덤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전도에 특별한 능력을 받고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성도들 교회에 등록했다고 전도 목표 부여받고 있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능력을 받으면 하셔도 됩니다만 먼저 사도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지 전도하죠. 그래서 사도가 하는 일을 선수가 가로채서 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